욥기 31장 35절입니다. 욥기 31장 35절입니다. 욥기 31장 35절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이런 욥의 항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고통이 다 지나가고 빨리 회복되고 자기도 치유되고 이걸 원했다기보다, 물론 그것도 원하는 게 있겠죠.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당연한 마음이니까요. 근데 그보다 욥이 더 답답한 게 무엇이냐면 도대체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 그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저 내 친구들의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31장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하나 자기 인생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정말 죄라고 꼽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를 또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억울하다, 한번 내 인생 내가 얘기해보겠다 한번 보니까 3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다른 여인들을 향해서 정욕을 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욥이 자기의 죄야 그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죄가 될 만한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선 내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는 죄가 있을까 싶어서 먼저 보니까 나는 정욕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절 보겠습니다. 5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나는 거짓이나 속임수를 쓰지도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7절 보니까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나 탐욕을 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나 다른 여인과 간통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시에 많은 소위 말해 부유한 사람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동방에 큰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를 법했던 죄로부터 욥은 자유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았냐.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흔히 이제 자기 힘을 과시하고 또 밑에 있는 종들을 자기 소유처럼 마음대로 부렸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근데 나는 내 종들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처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내면을 바라봤을 때도 자기가 정욕이나 거짓이나 탐욕이나 이런 걸 품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내 바깥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종들마저도 나는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진정으로 위해서 돌보려는 마음을 갖는 걸 우리 오블리스 노블리제라고 하잖아요. 부유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베푸는 그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데 욥은 그 점에 있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보채 했다면 난 그런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내가 순금이나 바라고 그 다음에 재물의 풍부함이나 이런 것이나 기대고 나 그런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 내가 언제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난 심지어 그들에게까지도 저주를 퍼부은 적 없다. 그냥 뭐 자기 형편이 어렵고 자기 인생이 힘드니까 나한테 저러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살았다. 일일이 해코지하기 위해 산 적도 없다. 그 다음에 31절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내 집 사람들 내가 배불리 먹이는 일에도 힘썼다. 32절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 심지어 나그네를 내가 잘 돌보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33절 내가 내 악행을 숨긴 일도 없다. 죄악을 일부러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내 나름 아무리 돌아봐도 내 친구들이 나에게 부당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나 잘 모르겠다. 하나님 저 답답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네가 이게 잘못했다라고 나한테 차라리 꼬집어 주시면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라도 하면서 억울해라도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욥같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의 고통,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 오늘 욥의 항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진짜 욥이 힘들어했던 게 무엇이냐면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이 욥이 돕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종들 하다못해 종들까지도 부당하게 처우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30절 정작 욥이 굉장히 큰 괴로움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30절 보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나한테 도움받고 내 도움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 내 호의와 또 내 선의를 맛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욥이 속상한 포인트예요. 마치 아이고 그러니까 질투하는 사람이죠. 질투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니까 깨소금 맛이다 하는 것처럼 욥에게 선의와 호의를 받아 누렸던 사람들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욥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 얼마나 속상하냐고요. 9절 30장 9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고통 중에 내버리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히 복된 삶, 풍요한 삶, 또 온전한 삶, 행복한 삶 이거 당연히 바라잖아요. 근데 그런 바람과는 상관없이 바라지 않던 흑암이 자기 인생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드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고통 중에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지금 욥은 이 이면에
하나님이 지금 날 버리셨고 날 고통 중에 내버려 두셨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품게 만든단 말이에요. 고통 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고통 중에는 하나님이 내게 등을 보이시고 내 인생을 그저 모르는 척하고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일, 감사한 일, 복된 일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함께 계시고 또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고통 중에 하나님을 더 온전히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은 그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어둠 속에 숨어 계시지만 그러나 늘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며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실 기회를 만들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고통을 맞이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재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세의 이제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3세기, 12세기 말 이때 활동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나는 병에 걸렸어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했을 때나 몸이 아파서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내 곁에 계신데 내가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마치 병 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오인할까 봐 나는 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말이 진짜로 뭐 아프면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병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날 향한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좋은 일만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고 또 우리들의 성향이고 속성이긴 하지만 바라지 않는 일이 우리 곁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저주한 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당면했을 때는 잘 몰라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인생에 해명이 안 되는 인생, 도저히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또 품어야 할 중요한 자세가 욥기 28장에 있어요. 이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은 28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변도 하고 원망도 해보고 막 하나님 앞에 좀 소리도 지르면서 억울하다고 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진지하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무지와 이런 도무지 인생의 이 수수께끼된 비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게 28장이에요.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선 봅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라.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돌아보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도 지식도 참 대단하긴 해요. 자기 생각할 때 사람들은 어둠을 뚫고 이 밑에 땅속 밑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광물도 캐낼 생각도 하고 그걸 발견해내는 저도 그런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한참 논의하다가 근데 그것이 인간의 지혜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고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자기 생활의 편리함도 누리고 있었지만 곰곰이 들어보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더라. 욥이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지식과 지혜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점검해 보니까 너무너무 한계가 많고
진짜 지혜와 지식은 그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자가 하는 말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철학자도 있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진짜 지혜다.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자기 무지를 인정하고 자기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짜 지혜가 터득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는 말이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게 우리 인생이네. 그러면 누가 이 지혜를, 이 온전한 지혜를 갖고 있느냐? 뭐 두말할 것도 없죠. 23절, 28장 23절. 욥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인생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시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결론에 다시 한번 도달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 욥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이 고통 중에도 바른 소리를 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욥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하는 말인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친구들이 너무 야속한 거죠. 위로를 바랬더니, 격려를 바랬더니 그냥 냉랭한 그냥 가슴으로 쓴소리나 내뱉고 있는 친구들이 원망스러웠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인간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욥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고통의 깊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욥이 자기 항변에 힘쓰기도 했지만 진실의 소리가 무엇인지 욥은 그 속에서도 듣고 알았습니다. 진실은 여기에 있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 결국 인간은 모르는 중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길이 없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결국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의 수렁 속에 있을 때도 결국 하나님만이 답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것인데요.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 중에 있을 때 사실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가져다 놓으니 고통 중에도 나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 것이 내게 이로울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어요. 힘들다, 괴롭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이 고통을 이깁니까? 그러니 원망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태세는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외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욥이 참 또 대단한 게 또 무엇이냐면 한편으로 아까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특별하게 지은 죄가 뭐 드러낼 만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통 중에도 악을 택할 생각은 안 합니다. 나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욥이 안 해요. 나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할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이거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고통을 겪어서 괴로움을 겪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악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하게 굴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 힘들고 괴롭더라도 어찌됐든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의롭게 살았으면 그 인생 그대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니요. 그렇게 살아온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상하십니다. 우리 인생 그냥 하나님이 허투루 두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은혜로 마침내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욥이 그래서 힘든 중에도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할 때 그 소리가 자기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복잡 다단한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요.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하지만 그 생각들 속에 거짓도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진실도 있어요.
막 다 나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참 지혜로운 생각이 탁 떠오르기도 해요. 욥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진실의 소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생각, 그 생각 부여잡고 고통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 같고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길을 멈추지 않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극단의 고통 중에서도 주를 의지하는 삶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결국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요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임을 저희들 늘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찾아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